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95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펼쳐진 계절을 신 하나님, 자결하는 여름의 햇볕 속에서도 나무는 비마르거나 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하는 맺는 동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입으로는 배우고 있지만 온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영혼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2번 시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마음을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한 것이며 불과 순금보다 더 밝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받사 공동령 안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는다고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에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는다신 하나님이시사 오성이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정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섭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내일이 추석 명절도 연휴 기간임에도 고향도 가지 않으시고 또 야외나 여행 등을 마다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아직도 육의 소환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대립과 분쟁으로 남의 잘못은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줄 믿사오니 시험 당할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욥이 고난을 통해 보다 단련됐듯이 고난을 통해 배우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부인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만의 교제에 안주하지 않도록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낮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지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마치 당파싸움 같은 세력 대결을 벗어나게 하시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인간들의 심판과 결정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경제 질서를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심으로 감싸주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 질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공산 국가들의 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 북한 형제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하마스의 테러로 야기된 중동 전쟁이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멈출 줄 모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루속히 모든 전쟁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은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기독교의 무한한 선교 확장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사오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님, 금년을 계기로 다시 새롭게 기독교가 부흥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내에 병마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양떼를 목양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흠없는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온전히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우리를 방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입니다.
이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된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도 좀 찾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송명순 군은 다음 달서부터는 성경공도 라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따라가서 2025년 10월 첫째 주 5일 예배가 개동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성경공동으로서는 청년으로 마지막 성경공동이었다는 거 조금 어설펐지만 오늘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함이 생명을 살립니다. 겨울 땅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단단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언 땅을 열심히 파고 그곳에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귀한 달란트인 열매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 땅에는 그 무엇을 심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언 땅에 곡괭이를 삽을 들이밀고 그 땅을 파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깊이 파지도 못하고 적당히 파놓고도 더 이상 안 파지니까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거기다 또 씨를 뿌려, 그 귀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도 언 땅을 파고 언 땅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고 싶다면 먼저 그 땅을 가만히나 비닐로 좀 덮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땅이 따뜻해지고 녹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급해서 내가 좀 빨리 지금 씨를 뿌리고 싶어. 그러면 좀 가만히로 덮어놓든지 비닐하우스를 쳐야 됩니다. 그 땅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땅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어 언 땅이 녹고 풀리면 그때 땅을 파고 씨를 심으면 됩니다. 봄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됩니다. 땅이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한 땅에 씨를 뿌려야 머지않은 장래에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저도 이제 뿌리가 먼저인가 싹이 먼저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싹이 먼저 튀더라고요. 탁 튀고 싹이 나오면서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않은 식물도 있을 겁니다.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차갑게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미닭이 품어서 따뜻한 온도 37.5도를 21일간 유지해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언제나 따뜻한 품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아주 시니컬하고 비판적이고 차가운 사람은 항상 정죄하며 사람을 누르고 차별하고 구별하려 들지만 따뜻한 사람은 언제나 환한 미소와 칭찬의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은 온유함, 화합, 양형과 이해, 배려와 양보, 그리고 칭찬과 격려 속에서 따뜻함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을 열면 온유한 마음, 화합하려고 하는 마음, 양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강하고 거칠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곳에는 따뜻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얘기해. 나는 팩트를, 나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사실. 나는 팩트야. 이게 너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싹이 안 트는지 모르겠어. 그게 진리고 그게 진실이고 거기서 싹이 터야 되는데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데 왜 싹이 안 트냐고. 왜 병아리가 까지지 않냐고. 왜 생명이 살지 않냐고.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데 나는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또 예수님께서 죄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실 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가늠한 여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바로 그 따뜻함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나아가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 우리 종로지방 목회 기획 세미나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목회 기획 세미나를 다녀왔으니 이제 2026년도 목회 기획 뭘로 표를 잡아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품어주는 따뜻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2026년 좀 품어줘야 되겠다. 따뜻한 교회, 살리는 교회 뭐 이런 거죠. 세미나 중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세미나를 듣는데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중에 한 울어본 적이 없어. 저도 세미나 강사도 하고 그랬었지만 우리 종로지방에서. 근데 종로교회 오신 우리 종로지방 담임 목사 중에 막내 목사야. 막내. 우리 종로지방의 막내는 김웅기 목사하고 또 종로교회 새로 오신 김기수 목사가 막내인데 막내라고 해서 뭐 어린 사람은 아니고 올해 45쯤 되신 근데 강사로 나섰어요. 김기수 목사. 이제 우리 교회 지방에 처음 왔으니까 강사. 이제 목회교회에서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주제가 그러니까 품어주는 하나님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의를 하냐면 자기 일기장을 갖고 왔어. 그래서 자기 일기장을 읽어만 주는데도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그냥 그 일기장을 듣고만 있는데 저 사람은 낭독만 하고 있고 나는 듣고만 있는데 저도 울고 사모님 다 주님이 다 울었어. 뭐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겸비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었다고. 출애굽기 이야기 뭐 그런 뭐 스펙터클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냥 일상의 이야기의 일기였다고. 그냥 일상에 좀 힘들었던 이야기, 좀 고달팠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 그런데 어디서 저는 땅 하고 터졌냐면 뭐가 눈물이 터졌냐면 그 이야기 가운데 냉철한 아버지를 품는 따뜻한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아들은 물론 그 김기수 목사 자기 자신이죠.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아유 이제 한번 가서 아버지 한번 안아드려야지. 이 친구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설교 중이라는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한번 안아드려야지. 그러다가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가서 이제 아버지가 한번 안아봐. 뭐 그 얘기만 좀 특별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가정에만 특별히 있었던 그 김기수 목사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근데 다른 가정에서도 있을 법한 이야기야. 예. 근데 다른 가정에서는 주로 아버지가 품지. 탕자의 아들 비로소도 그냥 아버지가 대부분 다 품지. 근데 이 집은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품네.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무엇을 품든지 품을 때 그 가정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품든지 아들이 먼저 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누군가가 품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시 사는 거지. 다 같이 사는 거지. 근데 왜 품지를 못해요?
무엇을 품든지 각자 목표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우리 개동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품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실천 목표가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 나의 사랑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6편 4절 말씀이 너희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야. 네가 어렸을 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업고 다녔어 너를. 근데 업고 다녀서 너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니들이 막 지들 멋대로 살았어. 지들 멋대로 사는데도 그도 우상들 만들고 살고 있어. 응? 그 내버려 뒀어 그래도. 근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노년이 되더라도 나는 너를 업고 다닌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는 지금도 너희를 업고 다니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잊지 마라. 이게 이제 품으시는 하나님. 교회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넓은 품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막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오늘도 새로운 태양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두 손 두 발로 내 손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내가 나를 씻게 하시고 또 일어나 먹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내가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숟가락을 얹어놓고 부러워하면서 이웃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얻어먹는 저 사람 은혜 덕분에 내가 산다. 저 사람 간증 듣는 덕분에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내가 기운을 얻고 아이고 나도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지. 우리 김동기 장로님들이 비 오는 날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대 찬양도 준비하시네. 그리고 그냥 찬양대 대원들이라고 그냥 말도 죽든 거 다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찍 오라 일찍도 안 하고 연습하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뭐지 하자고 그러면 찬송가 곡을 그냥 요괴뱃의 노래라는 제목을 알 줄로 흐르지 몰라. 오죽했으면 이걸 몇 번 바꾸셨겠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어. 주고 만드는 사람도 요괴뱃이 한 달은 나가겠던 것 같아요. 요괴. 근데 왜 이걸 못 하실까 하는 거 보니까 성원이 안 돼, 인원이 안 돼, 뭐 다 안 되는 거지. 속이 썩어 만들어져. 그런데도 아유 우리 장로님도 오늘 일찍 오실 텐데 그러면서 그냥 장로님 덕분에 내가 개동교회 교인이 된다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남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얹혀가지 말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입술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백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이 품을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지내왔던 옛날 얘기들을 다윗이 자기 이야기로 시편 78편 51절 53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이 기르게 처음껏 드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요. 자기 고백으로. 자기는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 500년 후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500년 전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한 250년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가 그 당시에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고백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품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이제 성도의 허물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허물, 이게 모르는 사람의 허물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또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정말 가장 그 가까운 사람들이 다 원수지. 부모 자식이 원수고 형제 자매가 원수. 왜 원수? 너무 가까워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룩한 성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좀 서로의 허물을 좀 품어줘야 되는데 왜 가까울수록 그 허물을 품지 못하냐는 거야. 이상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툭 치고 지나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 괜찮아요. 누가 신발 막 닦아가지고 막 이 결혼식 날 신으려고 근데 그걸 누가 코를 딱 밟고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아 괜찮아.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 괜찮아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걸 또 다시 집에 갖고 와서 다시 닦았을 때는 팍 나는데 아유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깜깜하니까 그냥 그걸 코를 딱 밟고 오셨네. 코를 밟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하면서 넘어지시는데 딱 보니까 넘어지시는 어머니는 안 보이고 그 코 아까 오다가 전철역에서 난 모르는 사람이 그 밟았던 그거 찌그러 거길 또 밟으셨어. 코가 완전히 찌그러졌어. 이 결혼식 날 지금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연로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근데 그냥 넘어진 엄마보다도 막 아니 내 이 구두를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그래서 막 속상하면서 막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 아닌데도 뭐 밥 먹고 가라는데 맨날 밥만 먹고 가라. 바빠 죽겠는데 좀 일찍 좀 챙겨주지. 그럼 네가 일찍 일어나야지 자식이 일찍 일어난다고 지금 늦게 일어나. 우리가 원수 지는 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까운 사이들 사이에서 서운하고 섭섭하면서 그리고는 막 1년씩 전화 안 하고 막 2년씩 전화 안 하고 응? 다 망쳤어 뭐 뭘 망치기는 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들은 정죄할 준비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며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어디 가냐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 정죄할 사람들이 자기가 죄 없는 사람 다 죄가 있으니까 다 돌아갔어요. 이 장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이 믿음의 공동체, 혈연까지 이어진 공동체.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걸 드러내야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그 사랑으로 은혜로 받은 내 은혜로 상대방의 허물을 잘못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를 괴롭게 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들을 잘 덮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형제가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전제가 내가 죽이기 위해서 저를 자르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다시 복돋아주고 저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전혀 다른 출발점입니다. 정죄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대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 교회가 2026년에 우리 개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형제의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어야 하는지 그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빌레몬의 동역자 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주 못돼 처먹은 종이 하나 있었어. 이 종이 주인을 배반해서 주인을 고발하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하다 만났겠어? 걔도 또 감옥에 같이 만났는 거야 거기서. 근데 얘는 이제 자기 죄를 벌을 다 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 안에서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변화되고 바뀌고 그 모습을 바울이 다 가졌다.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 나다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하고 주는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늙은 나를 도우면서 그의 죄를 상세하였으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그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돌려보낸다. 네가 허락이 있으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네가 적당히 벌 주고 다시 나한테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늙은 나를 돌볼 수 있도록 얘를 좀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 이 장면은 마치 요셉이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버리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가족을 권하게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며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던 요셉과 같은 장면. 지금 이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서 지금 큰일을 나를 도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큰 죄를 짓고 도망 나오게 하신 것은 오늘 나를 만나서 나를 도우라고 오네시모를 보내신 것 같아 라고 그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요셉도 형들이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그들의 허물을 덮어줘.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나를 버렸지 사실. 형님들이 나를 팔고 아니 정말 팔았지. 근데 요셉은 그렇게 고백해요. 형님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허물을 덮어준 거죠.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의 부족함,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품을 때 성도는 진정한 지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2026년도 개동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성도의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낯선 이웃의 배설을 돕기 위해서 편안한 배설을 돕기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죠. 화장실 들어올 때는 교회를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그러다가 화장실 쓰고 나갈 때는 이렇게 작은 게 무슨 교회가 이렇게 작아 이러면서 뭐 그러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어올 때의 개동교는 커 보이고 나갈 때는 작아 보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뿌듯하고 행복하고 참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24시간 이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블로그 개동교회를 소개하는 어떤 여행 투어리스트가 우리 개동교회를 자기 블로그에 교회 사진 찍고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를 또 요약을 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교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 블로그에 써 있더라고. 너 어떻게 알았지? 자기가 올라가 보면 알았던 것 같아. 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받고 또 속상해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정의 깨어짐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물질로 말미암아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가정들, 또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허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려고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따뜻한 팔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셨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바울도 제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의 허물을 덮어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동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허물을 이웃의 죄를 품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품어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즐겁고 복된 추석 명절,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주옵소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부서지고 녹아질 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양옆으로 2번 이상, 3번, 4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추석 명절 어디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주일 예배를 참석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암약하는 이단을들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아멘. 네, 정말 우리 가족들 통해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대동 세무고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1시까지는 차를 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그분이 오늘 그 정문을 닫고 차를 두셔도 누가 차를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빼놓으면 왔다 갔다 빼지를 못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1시까지는 다 차를 빼셔야 이분이 어디 외출을 하시나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래서 아마 오래 며칠 동안 두실 분들은 어떻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쓰셔야 되고 1시까지 차를 빼셔야 된다고. 네, 2026년 표입니다. 품어주는 따뜻한 교회. 실천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교회. 선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웃의 아픔을 품는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이 제목으로 또 이 대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추석 명절 아침 가정 예배를 위해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눠드렸고 오늘도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긴 연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특별히 어디 가지 않고 교회 또 집에 주택에 있을 테니까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든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거나 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함께 모든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 감사헌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복에는 교회 설립 배출인이 지난주에 내신 분이 계셔서 요거까지만 이제 돼서 총 2,509만 1,835원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설립 배출인 헌금은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고 요 돈도 자금으로 이제 99년 100주년 행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돈을 사용하고 아마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누는 성경 지금 오늘 이제 정해서 도안 이렇게 다 나와서 이제 그 새 한글로 된 성경이죠. 우리는 개정 개혁으로 되는 성경입니다. 새 한글로 되는 성경을 1인당 한 권씩 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뭐냐? 당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스라, 해나 다 들어갑니다. 그 당회원에 들어있는 그 인원 전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회원은 20살 이상이기 때문에 당회원이 아닌 분도 계세요.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도. 네, 근데 그런 분들 다 들어가니까 다 한 권씩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치용 좀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종로 지방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19분에게 우리 대동교회 100주년 기념 로고가 찍혀져 있는 한 권 정도씩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그 책까지 우리 문경원 집사님과 상의해서 도의전으로 주문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안에 책이 들어올 것이고 이 책을 나눠드리는 시점을 성탄절쯤 나눠드릴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내년 그러니까 27년에 그때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나왔으니까 미리 벌써 그때부터 100주년의 기분을 느끼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새 한글 성경과 개정 개혁을 같이 공동으로 제가 늘 사용하는 걸로 하고 당분간 여러분 집에서 그 책은 또 하시고 읽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자리에서는 개정 개혁하고 같이 제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계 기도회 차량 구입 감상 그래서 오늘부터 차량 구입 감상금 봉투를 준비해놨으니까 차량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헌금량이 많아지면 빨리 구입을 하고 아니면 뭐 천천히 구입하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지금 당장 멈춰 쓴 것도 아니고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직 카니발이도 아직 튼튼하고 그래서 아직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차량 구입 감사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계 기도회 다음 주 토요일은 또 우리 황명선 결혼이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렵고 그래서 셋째 주 18일로 여성계 기도회가 수년되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원래회 다음 주일 기간별 원래회 있습니다. 10월 성찬식도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이번에 성찬보좌는 김동희 장로님, 남당희 장로님 보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대기도회 기도해 주시고 10월 27일 연천 고랑포 가실 분들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야 인원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회비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점심 식사비는 아마 참여하시는 분이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식사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면 차는 저희가 은평 지방에 있는 진광교회 차를 광화문에 9시에 출발하도록 섭외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주 이제 황명순 이다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례도 없고 저희가 순서가 이렇게 교회식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성원 선언하고 제가 이제 덕담을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 저도
울지나 말아야 될 텐데 독도마다가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내는 게 아니니까 뭐 울진 않겠지만 아들이야.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서있으니까 여러분 오시고 다들 오셔서 식사들 만나게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점심이 없어서 우리 주방위원회에서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송편 제가 시식을 먼저 했더니 죄송합니다. 시식 여러분들 드시기 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기미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드시다가 탈날까봐 기미를 먼저 했습니다. 아주 낙원상가에서 요 라인에서 만든 떡하고는 다르게 두툼하고 똑같은 떡이. 네. 여기는 떡살이 좀 얇은데 그쪽은 떡살이 두툼해서 정말 식감이 다른 완전 다르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우리 지방위원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떡 한 그릇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의 파송의 찬송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2번 반복 뭐가 있어요? 우리 이옥순이 우리 강혜영 권사님 어머님이 오늘 처음 등록을 하셨어요. 야,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옥순 어머님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파송의 찬성 2번 반복하시고 밑에서 3번째 줄 첫 번째 단에 일어나 주 위에 서라는 여기 한 번 더 반복하도록. 그 2번 하고 여기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를 일어나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따뜻한 교회,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정말 품이 넓은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